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인데요. 칼럼에 7월 목회 기도를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목회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7월에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한 여름 성경 캠프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자라는 교회 세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모든 일정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함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여름 성경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7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는 변함없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복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시 다복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 주시겠습니까? 속으로. 제목. 참 제목 잘 지었죠? 이 제목만 보면 오늘 무슨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가슴속에 이 화병이 있는데 오늘 이 화병을 없애는 설교인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서점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 있어요. 근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시집을 모아놓고 시 모음집이죠. 근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눈물 나고 쓸쓸했던 밤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를 통해 삶을 들여다보고 나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책이 바로 그 책인데요. 그리고 그 시 때문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 라고 하는 그런 시집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3주 동안 로마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세움받고 난 이후에 이 로마서를 감히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로마서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 변화받은 교회들, 변화받은 역사가 너무나도 커서, 물론 설교자의 마음속에 로마서를 언젠가 한 번쯤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이 로마서를 오늘부터 3주간, 물론 한 절 한 절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만, 로마서가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또 3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 마음에 좀 불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너무 그 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허리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못 내서 오늘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진짜 우리 안주현 집사님 천대까지 복을. 제가 지금 허리 힘을 주면은 네 감사합니다. 힘을 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로마서에는 불이 들어가 있거든요. 잘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번 중에 첫 번째는 누구나 불 하나쯤 가슴 속에 품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겠죠. 그래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며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는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지만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르지만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3개월 동안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받고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로마 교회는 탄생된 지 약 30여 년 정도가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의 수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선교를 갔었는데요. 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에 가보면 그 인도네시아는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도 강성 지역은 교회가 성탄절 때마다 테러를 당하고 교회가 불이 타는, 그래도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수도에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시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시청 앞에 서울시청의 3배만한 건물이 하나 크게 세워져 있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기는 사원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순복음 계열의 교회인데 자카르타, 즉 인도네시아 수도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후계자, 제자라는 말도 들었는데, 야, 저기서 무슬림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대단한데 그 규모가 시청의 3배, 4배 가까이 되는 규모라고 하니, 그때 당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 15,000명이 출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슬림 국가에. 여러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로마는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쳐서 모든 우상들이 그 로마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갔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사실은. 성도님들은 제대로 성경 공부나 또 제자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교회인지라 30여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지쳐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듣고 선교 여행을 중단하면서까지 고린도에 머물면서 추운 겨울 동안 로마에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한자 한자 적어 나갑니다. 근데 한자 한자 적어 나가면서 로마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 그 우상의 본거지, 그곳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교회를 지켜나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의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를 향하여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입장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고전 응원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2002년 여러분 광화문 앞에서 응원할 때 얼마나 그 응원 문화가 뜨겁습니까?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반쯤 정신이 나갔어요. 저도요, 그때 응원할 때 버스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저도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빨간색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저도 미친 듯이 응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함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로 냉랭한 가슴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점점 불이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의 불이 한 글자 한 글자 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3개월 동안 다 쓴 다음에요, 편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시켰냐면 단순히 흰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무슨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무슨 대신 누가 가서 대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독하는 분들 보면 정말 대통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달자 뽑는 일에도 그 가슴속에 불이 붙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뽑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집사님이고 베베라는 집사님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는요 가슴에 불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이 고심 끝에 기도하면서 바울의 그 속에 붙은 불까지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뽑으면서까지 이 로마서를 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목적을 가진 요한복음과는 달리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최소 30년 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니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섬기신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로마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 특히 오랜 교회 생활 동안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너무나도 지쳐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지켜오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고, 가슴속에 있는 불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분들, 처음에 예수 믿고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내가 감출 수 없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섬겼는데, 지금은 가슴속에 있는 불이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런 분들, 가슴속에 불은 있으나 작은 불씨로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 전달되어지면 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져간 분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그런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려다 보니까 내가 먼저 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로마서의 다른 말은 뭐냐면 다시 힘을 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불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그냥 붙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내어드리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서, 누구의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냐면 이제부터 택하심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내 맘대로 교회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소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셨다.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망가지도록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에게나 교회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소유권을 먼저 내어드림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 이거 해봤자 아닌가? 허무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다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나의 소유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소유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목사님도 없고 복음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그저 알았던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로마 교회는 목표가 뭐냐면 생존이 목표였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했을 때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가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로 요약해 놓은 여러분 사형리 잘 아시죠? 사형리를 달달달달 외우고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앙생활 다 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는 신앙생활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 잘 알고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점점 능력은 희미해지고 나타나지 않는 지식만 남은 상태. 그래서 바울이 지식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태도가 뭐냐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겠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30년, 그때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30년 됐고 로마 교회도 30년,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그 지역에, 로마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생존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복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버틸 수가 없다. 좀 더 세련되고 현대화되고 트렌드화된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전 읽기를 통해 시대의 통찰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도 책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인문학이 유행했을 때 대기업에서도 고전 읽기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영업에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를 넘어서는 모든 세대를 비롯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일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교회도 마케팅이 필요할까? 여러분, 교회가 마케팅 필요합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틀 밤 새워도 못해요. 근데 점점 교회들이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인식을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모습을 보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나 당시의 로마 교회나 특히 다를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성경 프로그램이든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로마서를 읽고 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개혁은요, 기존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빼는 것이 개혁이었어요. 뭘 더 하질 않았어요. 우리는 성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인정하는데 가톨릭은 7개예요. 5개를 빼버립시다. 이게 개혁이었어요. 결국에는 빼고 남는 게 뭐냐?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이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그 불이 이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했던 행동이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마치 여러분 비 온 뒤에 나무에다가 불 붙이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불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 부어도 우리 가슴이 아무리 건조하고 메마르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저는 예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서는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도 아니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버텨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팀이 이 편지가 전달된 후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로마의 국교로 삼을 때 그 로마의 이 교회가 버텨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게 된 부흥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그 불을 여러분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 세움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을 때 로마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불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불 받고 가세요. 우리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부를 거거든요. 이 가사에만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늘 다른 설교 안 했잖아요. 바울에게 임한 불, 로마 교회에도 임했고 성도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1절과 2절을 부르실 텐데, 이 2절을 부를 때는요 여러분 앉아서 불받기 힘들어요. 일어서서 2절 때는 2절을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셨으면 좋겠고, 반주 선생님